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뒤편으로 계속해서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그 뒤에 지금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기록이 된다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가 이렇게 했대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이 세상을 어떻게 했느냐?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노아 시대 때의 그 세상을 보고 노아는 정죄했다. 정죄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바로 죄가 있다고 단정을 한 거예요.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기에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했을까?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노아 시대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창세기 6장입니다.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 노아로부터 정죄를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했대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대요. 뭐하며? 포악함. 아주 악함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포악함을 봤는데 그 포악함의 모습은 행위가 부패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포악하고 부패한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노아가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악을 행했던 것들은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아멘. 이 부패한 사람들의 이 포악한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느냐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부패한 이 악한 생각들은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있었어요. 부패한 사람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부패한 사람들의 상태. 시편 14편입니다. 바로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은 상태를 보니까 마음이 부패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내가 없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하나가 하나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고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본지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사람들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죠. 소도 그 임자를 안다는 거야. 소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슬프게 범죄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하는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을 향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물러간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멀리 떠나가 부패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노아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사람들, 너희의 죄가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는 시대가 아닌지,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곧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야. 저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패한 모습이야. 저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야. 저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죄했다는데, 노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정죄하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노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금 본다면 창세기 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6장이면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입은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어떻게 노아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유가 뭐죠?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뭐라고요? 의인이었다. 그 당대에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 하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믿음으로 노아는 했던 그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 누구는 믿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의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이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을까? 어떤 모습을 보시고? 자, 그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이 6장에서 22절에 가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다 준행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노아를 보고 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방주로 들어가라. 너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준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았다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로움이었다. 그러면 노아는 의로움의 사람이었다. 곧 의인이었다.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을 다 준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그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행했던 노아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노아 앞에서 부패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사람들. 그래서 그 정죄가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결국 그 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말을 들었던 그의 가족들은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갔던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의인이었죠.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에서 보게 되면 신명기 6장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것이, 그 지킨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2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고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래야, 곧 준행하는 사람이래야,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어떻게 여김을 받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말씀이나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본다면 이 말씀들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악한 모습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항상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해 놓은 대로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포악함이 하늘에 닿아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 순복음 안정교회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순종한다는 모습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를 보고 있기에 6장을 좀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순종에서 살면 어디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바로 순종의 종으로 드리게 되면 어디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바로 조금 더 내려가서 19절에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를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곧 우리의 이 몸을 의에게 내주어서 어디에 이르는 사람이 되라?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마음의 모습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여 너희의 몸을 순종의 종으로 내주어서 의의 종이 되어 어디에 이르게 하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였지만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그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시작.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어떤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열매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절대로 헛된 게 아닌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되어지십시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다시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하고 묻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모든 것 다 필요 없어. 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그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건 오늘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 놓고 얘기하는 거지. 이건 오늘 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얘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서는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좀 본다면 이런 내용이죠. 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 구원이 없다는 건 뭐냐? 이겁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여기서 받는 구원은 어느 때 받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지? 앞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는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뭐가 없으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한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서 20절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는 말씀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만 생각한 사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학생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이것을 깨닫는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탄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생각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생각은 누구를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절망이 왔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 나도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아멘. 아까 이야기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에 완전한 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나는 부족함이 많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다가왔는데 그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 채찍 맞음을 참았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주님처럼 참는 인내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이었냐,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았거든. 부끄러웠겠어요? 안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개의치 않았다. 그것 때문에 할 일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믿음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래, 이유가 있겠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헛된 말씀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죠. 11장에서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곧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있다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죠. 그를 찾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의 상속자가 되어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노아가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는 이런 모습이죠. 바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의 경고를 받았어요. 물로 심판을 하신다는 그의 경고를 받았는데 물로 심판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나기 전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보지 못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왜 그런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그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게 되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그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러면 8명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 구원받지 못하고 물로 멸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순종하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행함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데 그게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노아는 이걸 알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늘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했죠. 노아가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5절이죠.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멸망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 아까 보니까 겨우 8명의 구원을 받았대죠. 오늘 보니까 노아와 그 일곱 식구가 보존함을 받았다, 곧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멸망을 받았는데 노아가 무슨 말을 해줬느냐? 그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잖아요. 바로 의를 전파해 줬다는 거예요. 곧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는 이야기는 들어도 그들은 듣는 거지 믿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생각이 돼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온전에 서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거는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한 거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세대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